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굳게 서서 버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또 목회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데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설명되어 질 수 없고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알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설명되어질 수 없는, 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이성으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포기할 수 없고 버티며 끝까지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과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과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 가운데서 그 갭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과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는 그 소망, 미래의 삶은, 미래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괴리가 큽니다. 너무나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을 또 들이면서 나아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미래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버텨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버텨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육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버텨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든 현실, 오늘도 보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야고보가 그 사도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계속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가 기록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1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시련과 아픔, 그러한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뭐 꼭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도 하는데요. 또 뭐 세상 사람들 그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게 힘들 일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기도도 하는데 또 성령 충만함도 있는데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나타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육체적인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자괴감을 갖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온전한 길을 또 그렇게 형통한 길을 걷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미래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붙잡고 우리는 이 땅에서 버티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으면 니들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가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기도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순간에는 참 견디기 어렵고 그 모든 순간순간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데 우리가 시간을 되돌아보고 과거를 되돌아오면서 돌아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죠. 당시 그 모든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면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말씀 보기도 쉽지 않고 또 뭔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앞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 또 마귀를 통해서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든 그 모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닙니다. 그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길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버텨가는 거죠. 참아가는 것, 견디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맷집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정말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인내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짧은 이 구절이지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 버티는 것, 견디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신앙에서 인내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그런 시련 앞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그런 시련과 시험이 우리 앞에 끝없이 우리에게 다다르게 될 텐데, 바로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있어진다라는 것. 바로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것, 참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기다리는 것, 더 버텨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버텨가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육체라고 하는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마저도 때로는 우리가 겪을 때도 있어요.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의 부딪힘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아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 겪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버텨가게 되는 것이죠. 버틴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곳에 있어야 할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버텨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 뭐 확고부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확고부동,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뭐 넘어지기도 하죠. 주저앉기도 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에서 버텨나가는 힘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딱 내공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가면서 때로는 정말 주저앉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맷집이 강하게 되면서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정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왜? 견디지 못하니까, 버티지 못하니까. 성숙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환경 때문에, 육체의 형편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굳게 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믿음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변함없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것. 그래서 버티는 자가 승자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버티는 자가 승자다. 시작.
맞습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바로 승자입니다. 버텨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핑계대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 한탄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버텨가는 것. 내가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말씀 못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버텨가는 것. 버티다 보면 또 회복되고, 버티다 보면 또 우리가 정말 또 그 뜨거움을 회복될 때가 있고, 버티다 보면 그 열정을 회복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는 자가 승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에서 참 힘들죠. 뭐 지금 뭐 1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힘들죠. 그래서 그 군에 있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시간은 간다라는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돌아간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면 전역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러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해줄 수 없다라는 것. 그 무게가 정말 그 짐이 크지만, 그렇다고 뭐 누가 형이 가서 군대 생활 해줄 수도 없고 아버지가 가서 군대 생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그 군 생활 버텨가면서 견뎌가면서 이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 무게를 견뎌가며 이겨갔을 때, 정말 때가 있을 때 마침내 정말 그 저녁의 때가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같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권면도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정말 군대 생활하는 그 사람이 본인이 견뎌야 되는 것처럼, 정말 그것을 본인이 그 무게를 그 몸으로 통과하고 지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의 무게를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시다 말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각각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함께 도와주고 최대한 우리가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이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각각이 믿음으로 버텨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버텨가는, 믿음으로 서가는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농부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정말 인내하고 참고 이 모든 것들. 근데 농부가 씨앗은 뿌리고 그 다음에 수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농부들의 수고를 통해서 뭐 자라가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그곳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의 수확을 기대할 수 없고, 바로 그것이 자라가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뭐 지금이야 뭐 비 안 와도 뭐 어떤 것을 통해서 막 하죠. 하우스 안에도 뭐 물을 호스를 대가지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식물에다 물을 주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농부로서 그 뿌린 씨앗을 통해서 이 씨앗이 자라가게 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정말 곡식을 씹을 때 비가 와야 되고 또 우리가 수확을 할 때도 비가 오는 그런 때를 통해서 그 때에 맞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곡식은 자라갈 수 없고 수확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농부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의 인내가 정말 떼약볕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정말 결국 수확을 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정말 그것이 이와 같이 수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땡볕을 버티고, 그리고 무조건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이, 정말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수확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도 정말 하루아침에 생각지 않은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식들이 죽죠. 재산이 다 빼앗기죠. 뭐 정말 병들죠. 또 아프죠. 이런 삽시간에 종들이 다 죽죠. 재산이 몰수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죠. 이러한 일들이 과연 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욥이 하루아침에 그러한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11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욥이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종들이 다 죽고 자기는 병들어서 정말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래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욥에게 정말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의 고통스러운 그 환난을 버티어갔다라는 것. 오늘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버티어가기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농부와 욥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주신 결말, 주께서 11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의 그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인내로부터 버티고 이겨낸 후에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에 대한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온전하게 견디고 버티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신앙생활은 뭔가 화끈하게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화끈하게 딱 하고 딱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묵묵히 끝없이 계속해서 힘든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서 신실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냥 화끈하게 한번 신앙생활 정말 기도도 12시간 하고 말씀도 12시간 보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힘든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의 삶 가운데서 우리 날마다 그와 같이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버티면서 신실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도 우리가 사다 놓기도 했는데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아멘은 입이 아닌 삶으로 해야 한다. 아멘은 삶으로 살아가는 치열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나는 치열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버티는 거죠. 견디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버티는 이유, 견디는 이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견디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가지고도 견딜 수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체험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체험만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버텨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평생 기도에서도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린 이 땅에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에 가까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옳고 그름 어떤 삶의 방식들이 우리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게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이와 같이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지금 당장 육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 가운데 후회함을 우리가 줄여가는 겁니다.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육체라는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그 후회함을 우리가 줄여가는 거죠. 정말 후회함을 줄여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 때 우리가 모두가 설 텐데 그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 우리가 그때 좀 열심히 할 거리라고 하는 생각, 그때 우리가 좀 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걸, 우리 신앙생활 좀 열심히 잘할 걸, 라고 하는 그 후회함을 우리가 이 선택의 과정에서 그 후회함을 우리가 줄여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끝까지 버티고 정말 그러한 것을 줄여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견딤과 버팀 없이 믿음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견디고 버티고 우리가 이겨나는 것 없이 우리 믿음이
성취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왕도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부딪히면서 찢기면서 그렇게 버텨가면서 그렇게 이겨가면서 싸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점점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깨진 만큼 그만큼 길들여진 만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충만하게 이르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깨져본 사람은 그 어떤 정말 조그마한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기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지금은 이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막 계산하고 막 공부해가지고 아이들 키우잖아요. 근데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아이 키울 때 뭐 되는 대로 키우고 막 먹이 이렇게 막 했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키웠을 때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야, 애기는 다치면서 크는 거야. 아프기도 하는 거야. 열 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죠. 그렇게 하면 왜? 뭐 먹을 것도 우리는 저도 어릴 때 뭐 피나면 흙 바르고 이렇게 키웠거든요. 피나면 약 바르는 게 아니라 뭐 약이 없으니까 흙 이렇게 쭉 뿌려 피나는 데다가 이렇게 뭐 그게 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도 뭐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근데 지금은 아이 키우면서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아프면 너무나도 아프고 뭐 우리가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병들고 아프고 열나고 그러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지고 버티고 정말 이 모든 것들 다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이러한 조그마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견디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깨진 만큼 견딘 만큼 버틴 만큼 우리 믿음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견디어 가는 것.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제 아말렉과의 출애굽하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첫 번째로 맞는 전쟁이죠.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아파서 고통스러워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인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고통스럽죠. 손 올리고 있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은 뭐냐면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는 것. 그게 아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정말 견디면서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우리가 동굴과 터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이 차이죠. 동굴은 출구가 없고, 그러나 터널은 출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입구가 있지만, 동굴은 입구가 있지만 출구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터널은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뭐 도로 다니다 보면 몇 킬로, 뭐 4킬로는 뭐 저기에도 막 몇 킬로씩 터널 뭐 이렇게 저기 속초 가다 보면 터널 그 몇십 킬로씩 뭐 몇십 킬로 어쨌든 뭐 안 모르지만 터널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결국 뭐냐면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출구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정말 우리가 견디면서 진보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출구가 나타난다라는 것. 터널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터널을 지금 그와 같은 캄캄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어떤 정말 너무나도 암울하고 깜깜한 그런 터널과 같은 그런 속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질 믿음은 뭐냐면 출구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현실 앞에 맞닥뜨리고 있다면요, 우리가 가질 믿음 한 가지는 뭐냐면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가는 이 시간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또 기다림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이 욥처럼 그런 거룩한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이 때로는 정말 기다림은 정말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하지만,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견디며 버티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러죠. 이 고통의 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이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길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강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티며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버티느냐? 언제까지 견디느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버텨가는 겁니다.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면 오늘에 참고 우리가 정말 버틴 것이 칭찬이 되고 바로 그것이 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버틴 것, 우리가 참은 것, 그것이 주님께서는 하늘의 상으로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최고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정말 속히 올 텐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인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정말 버티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버티는 자가 승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버티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버티는 자가 바로 이겨나갈 수 있고 바로 그들이 강한 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말 하죠. 강한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것. 바로 버티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 바로 버티는 자가 승자라고 하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끝까지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9절. 누가복음 2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는 것.